네, 오늘 오전 말씀에 이어서 오후 말씀도 이어집니다. 똑같은 본문이고요. 에베소서 5장 27절 우리 한 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찾으셔서 함께 합독합니다. 에베소서 5장 27절. 네, 될 수 있으면 암송하시면 좋고요.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에 자기는요, 예수님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앞에 영광스러운 신부인 우리를 세워주셔서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얼룩이나 흠이 없이 완전하게 거룩한 자로 세우게 하십니다 라고 우리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제는 사순절은 우리 경건에 초점을 맞추고 신앙 선배들이 사실 이 기간에는 금식을 통해서 그리고 여러 가지 종교적인 그런 계율을 더욱더 실행하면서 지켜왔던 교회의 중요한 절기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저희 합동측 교단은요, 아무래도 이게 천주교의 유산이다 싶은 거는 다 버려버렸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가운 이런 것도요, 우리 칼빈주의, 특별히 우리 장로교회 합동측은요, 오직 말씀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 거의 많이 없앴어요. 그래서 말씀을 가장 중요시하는 교단이 저희 합동측 교단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예전이라고 해갖고 여러 예전 교회에 내려오는 이런 절기나 전례나 이런 것들은 다 말씀 앞에 그 말씀 밑에 있어야 된다 해서 다 사실 없어요. 저는 진주 노회에서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진주 처음 가본 땅에 그 목사님이 내려오라고 그래갖고 전도사 그 신대원 졸업하자마자 그 마지막 시험 보자마자 그때 이사를 갔거든요. 그래서 이사를 가갖고 하람이가 아직 어리고 사로아가 뱃속에 있을 때에 그 신대원 3학년 졸업하자마자 제가 전임으로 오라고 그래서요. 그냥 전도사인데도 교구를 맡고 그때부터 이제 우리 교회 사역을 전임으로 했던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근데 진주 노회에서는 자체로 결의하기를 어떤 걸 결의하냐면 가운 없기. 장로님 세울 때도 장로님들 가운 차기식 없기. 목사 안수식에도 목사 안수할 때도 가운 없애자. 이거는 천주교의 구습이기 때문에 우리 개혁교단인 우리 교단은 그런 모든 제도를 없애야 된다. 오직 우리는 말씀 앞에 그거 하나면 된다 해갖고 저는 그래서 보통 이제 목사 안수 받으면 그 부임한 교회에서 가운을 보통 선물로 주거든요. 그래서 가운을 그 진주 교회에서 제가 이제 그 모교회거든요. 진주가 거기가 한 130년 된 그 아주 역사적인 교회에 제가 이제 거기서 사역을 하다가 다른 교회도 갔는데 가운을 안 입고 거의 가운을 안 입는 우리 합동측입니다. 그래서 가운을 안 입고 설교하시는 그 혹시 기독교 TV에서 보면 대부분 합동측 목사님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근데 굉장히 화려한 가운을 입고 그러면 뭐 감리교나 통합측이나 성결교나 이런 데는요 굉장히 전례 예전에 맞게 그런 것을 입는 교단은 저분은 합동측 목사님이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가운을 입느냐 안 입느냐의 문제보다는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오늘날 우리의 이 사순절도 합동측 교단은 사실 지키지 말라고 해요. 이거 천주교의 유산이기 때문에 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것들을 그냥 우리는 오직 말씀 중심의 교단이다라고 해서요. 그래서 개혁교단은 이런 모든 제도들을 아무래도 그 예전에 천주교의 구습이기 때문에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 보편적인데 이게 뭐 우리가 뭐 천주교 전례를 따르자는 게 아니라 더 경건하게 지키자는 의미에서 저는 이 사순절을 그래도 더 활용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우리가 생명의 공동체를 세우는 40일, 성경에서 40일을 굉장히 중요한 그 40일 동안에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지 않습니까? 모세가 40일 동안 올라가서 그리고 여러 가지 또 40일 동안 예수님이 금식한 기간들 또 40일 이후에 성령이 임재한 사건들 40은
성경에서 무슨 미신적이나 신비적인 숫자는 아니지만 40일이 그만큼 굉장히 우리들에게 어떤 경건을 훈련시키는 데 있어서 그 정도의 시간은 좀 진득하게 지켜가야지 몸에 배인다라고 아마 생각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한두 번 새벽 기도에 나오는 건 돼요. 근데 40일 동안 내 몸을 쳐서 복종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쳐서 봉사하면 한두 정도 죽을 맛이죠. 근데 그게 한 40일 정도 내가 체질화되고 습관이 되다 보면 이렇게 해서 경건을 조금씩 체질화하는 과정들이 40일 정도가 걸리지 않나 싶습니다. 어찌되었건 우리는 이제 익숙하게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게 뭐냐면 우리가 생명의 공동체를 세우는 우리 오늘 고백을 먼저 한번 고백을 하기를 원합니다. 한번 PPT를 준비해 주시면 되고, 눈이 좀 안 보이신 분들은 그냥 책자 제일 앞면에 생명의 공동체를 세우는 우리의 고백, 이 고백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거 보고 하셔도 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이 고백이 마지막 부활절에 우리의 마지막 축제할 때, 나눔할 때에 전부 다 암송할 수 있도록 우리 차권사님도 능히 암송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음 주면 암송이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 생명의 공동체를 세우는 우리의 고백을 지금 함께 한번 우리 재창하겠습니다. 같이요. 시작.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또한 세상으로 보냄받은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보냄받은 소명자로서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하는 성령 충만한 예배자가 되겠습니다. 진리를 배우고 수호하는 은혜의 빚진 훈련자가 되겠습니다.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전도자가 되겠습니다. 이웃의 아픔을 함께하는 치유자가 되겠습니다. 온 성도가 하나 되는 화해자가 되겠습니다.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소명자가 되겠습니다. 그리하여 주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신명중앙 공동체가 되겠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이제 예배 때마다 이 고백을 할 거고요. 오후 예배 때도 고백을 할 겁니다. 또 하나 여러분들이 숙지해야 될 또 찬송 하나는 이게 우리가 교회입니다. 이게 모르겠어요. 제가 우연히 이렇게 관련된 찬송이 뭐가 좋을까 했는데 이 찬송이 마침 요즘 많이 뜨고 있는 송경빈 목사님이라고 그 작사 작곡 굉장히 은혜 고백들만 모든 것이 은혜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비롯해서 행복, 감사 요즘 굉장히 충만 두 글자로 된 찬송을 많이 작소 작곡한 목사님이 계는데 그분이 또 이 찬송을 작사 작곡을 했더라고요. 언제적 찬송인지 몰라도 너무나 우리의 주제와 딱 맞고 가사도 너무 딱 맞아요. 그래서 이 찬송도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흥얼흥얼거리면서 악보 안 보고도 내가 완전히 마스터할 수 있을 정도로 찬송을 많이 들어주시고, 모르시면 요즘에 유튜브가 막 널려 있잖아요. 그건 좋은 우리 활용을 하시면 됩니다. 의의 도구로 유튜브 활용하셔서 우리가 교회입니다 1시간 듣기 이런 거 하면요 1시간 2시간 막 계속해서 반복해서 들을 수 있는 유튜브도 많이 있으니까 그렇게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오전에 이어서 우리가 영광스러운 교회 그리고 주님의 신부가 된 교회로서 내가 교회이자 신부이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이제 도구가 되었는데, 그러면 우리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 이걸 이제 적용하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 우리 이 시간에 한번 주보를 한번 펴시고 5페이지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 주보 5페이지 한번 다 같이 보시면 되겠어요. 생명의 공동체를 세우는 40일 캠페인 참여 방법에 대해서 몇 가지만 함께 나눔을 할게요. 그 중간에 제일 위에서 3분의 1 정도 부분 한번 1번부터 10번까지 있는데 1번 가로는 빼고 읽습니다. 가로는 빼고 읽을게요. 1번 시작. 새벽이나 저녁에 참석합니다.
단 토요일 새벽은 주일 새벽으로 참석해 주시고 주일 저녁은 없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헷갈려. 왜냐하면 그냥 매일 새벽 기도가 있으면 상관없는데 왜 왔다 갔다 뭐는 있고 어떤 날은 없고 이거 도대체 왜 모르겠습니다.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쉽게 생각하시면 나는 새벽을 깨워서 새벽에 참석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참석하시면 되는데 저희 교회가 토요일 새벽 기도에는 없기 때문에 토요일 본문을 주일에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제 토요일 새벽은 없습니다. 그런데 토요일 본문을 가지고 주일에 하기 때문에 토요일 외에 새벽은 다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제 새벽에 참석하신 분들 이해되셨죠? 새벽에 나는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날 새벽에 나와서 없어요. 혼자 나오시면 혼자 기도하셔야 되는데 그 다음 주일에 토요일 본문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합니다. 요게 이제 새벽에 참석하시는 분들이고요. 나는 저녁 시간에 참석하시겠다 하신 분들은요. 월요일 8시부터 금요일까지 8시 그리고 토요일 8시까지 한 주간 내내 8시에 참석하시면 돼요. 그리고 주일 저녁은 없다. 그냥 사랑방에서 서로 나눔하는 걸로 이제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피치 못하게 새벽에도 나오고 저녁에도 그냥 교차해서 나올 수밖에 없다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피치 못하게 새벽에 피곤해서 깜빡 잠이 들어서 못 참으면 문제는 당일날만 유효합니다. 예를 들어서 월요일날 새벽을 내가 깜빡 놓쳤다면 그날 월요일날 저녁 시간에 참석하면 출석이 인정되고 그날 본문은 같아요. 같은 날은. 그래서요, 만약에 월요일날 새벽을 빠졌는데 화요일날 저녁에 참석했기 때문에 나는 스티커 붙이겠다. 죄송하지만 이거는 출석이 안 돼요. 그래서 같은 당일만 해당되는데 문제는 토요일 저녁에 내가 깜빡하고 나는 무슨 일 때문에 빠졌으면 주일 새벽에는 토요일 본문이니까 그거 같이. 그래서 나는 주일 새벽을 혹시 내가 새벽에 깜빡하면요. 토요일 저녁으로 참석을 하셔도 됩니다. 요것만 토요일과 주일과 요것만 그냥 우리가 잘 유념하시면 헷갈릴 게 없을 것 같아요. 그거입니다. 두 번째, 2번 함께 한번 읽을게요. 시작. 묵상집을 지참하여 매일매일의 본문으로 묵상하며 기도합니다. 이 책이 조금 크게 만들었어요. 어르신들도 보기에 좋고 글씨도 큼직큼직해서 우리가 갖고 다니기에는 조금 크긴 하지만 우리가 그래도 요거는요 집에다 놓고 그냥 목사님이 그냥 설교하시니까 알아서 나는 집에서 놓고 하겠다 그러지 마시고 가급적 들고 다니세요. 들고 다니셔갖고 동네 사람들 보도록 막 이렇게 좀 뽐내면서 이렇게 좀 명품 가방 자랑하지 마시고 이런 것 좀 자랑하세요. 내가 이 정도 되는 사람이야. 내가 하나님 나라의 신명중앙교회 내가 이런 사람이야 좀 보여주시면서 교회 오실 때마다 하시고 월요일부터 6주 동안 토요일까지 우리가 매일매일 첫날, 두 번째 날, 세 번째 날 본문을 제가 이 본문 가지고 그대로 갈 겁니다. 그래서 여기 안에 있는 내용이 중복이 될 수도 있고요. 제가 뭐 많이 첨가하지도 않고 시간도 오래 걸리지 않을 겁니다. 새벽 기도에는 한 20분 이내, 그리고 저녁 기도에는 한 30분, 조금 더 저녁에는 좀 더 기도 시간을 조금 더 놓고 해서요. 그래서 그 이후에는 자유롭게 기도하는 시간으로 여러분들에게 한정하니 배려할 테니까 요거를 꼭 지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누차 광고를 했는데 많은 분들이 신청을 하셨지만 또 어떤 분들은 많은 분들은 또 신청을 안 하셨어요. 당일날 오셔갖고 오늘 막 이렇게 사시는 분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유분을 한 3-4권 여유분을 뒀는데 더 많은 분들이 사실 이거 아마 좀 놓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신청을 하면 아마 소량이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지금은 한두 권 지금 여유분은 있는데 좀 요거를 꼭 지참하셔야 되는데 주일에도 갖고 오실 게 사랑방에 들어가셔서 이제 다음 주일에 우리부터는 예배 시간 우리가 잠깐 찬송 잠깐 하고요. 제가 설교 메시지 짧게 하고 우리 사랑방별로 다 흩어질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냥 사랑방 먼저 모이세요 하면 잘 안 모이지게 될 것 같아서 먼저 같이 함께 모여서 찬송하고 잠깐 메시지 전하고 사랑방별로 흩어져서 이 말씀을 한 주간 예배 우리가 나눴으면 예배 중심으로
사랑방에서 나눔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3번 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주중에 묵상한 말씀을 주일 오후 2시 30분 사랑방에 모여 서로 나눕니다. 예, 이것까지요. 그래서 2시 30분에 본당에 다 모여주시고 함께 찬송하고 잠깐 메시지 나눈 다음에 흩어집니다. 그렇게 예배 시간은 길지 않고 여러분들의 사랑방을 충분히 할애할 시간을 드릴 거예요. 4번 시작. 생명의 공동체 40일 동안 기도하며 한 영혼을 마음에 품고 기도합니다. 태신자잖아요. 마음에 품은 태신자를 부활 주일에 초청하여 함께 예배 드립니다. 3주차가 아마 우리가 그 전도자의 그 기간일 거예요. 그래서 3주차 지난 다음에 4주차 주일에 우리가 함께 태신자를 작정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꼭 이 영혼, 구원받아야 될 영혼이라면 복음을 어디서 듣겠어요?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자꾸 주십시오. 뇌물을 주더라도 어떤 교회는 막 전도하기 위해서 막 엄청난 거금을 막 싸가면서 천하보다 귀한 영혼 내가 전도하는데 이 영혼에게 내가 뭐가 아까워? 그러면서 막 거금을 막 쏘는데 그 정도는 못할지라도 우리가 이거는 세상에 살 수 없는 교회만이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목사가 왜 전도 안 해? 이렇게 하지 마시고 우리가 전도하고 내가 전도하겠다. 우리 가족, 내 지인, 친구, 이 복음에 대해 강팍한 영혼들, 여러분, 복음이 사람을 살리는 거지 우리의 어떤 것도 살릴 수 없어요. 그들이 강팍한 심정이라도 야, 교회 가면 떡이 나오냐 무슨 뭐가 나오냐 해도 떡 주니까 밥도 주니까 꼭 그날 오시라고 하세요. 주일에는 우리 교회 풍성하게 막 하잖아요. 그래서 주일날 부활 주일에 초청하는 목적을 딱 삼고 기도 지금부터 하시기 바랍니다. 한 영혼 꼭 품고 잃어버린 영혼들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여러분 태신자 꼭 여러분 마음에 품고 이게 더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5번 다 같이 시작. 부활절 새벽 기도에 온 세대가 함께 참여하여 부활을 축하하고 함께 아침 식사를 하면서 서로 격려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작년에 코로나로 인해서 참 아쉽게 그냥 샌드위치로 제가 섬겼는데 올해는 우리 여전도회 회장님 장훈수 권사님 비롯해서 여전도회가 이 일에 협력해 주신다고 해갖고 너무나 감사해요. 아침 식사도 우리가 소찬이긴 하겠지만 그래도 같이 함께 식사하는 부활의 공동체, 그리고 점심에도 아주 풍성한 그런 우리 식단으로 같이 함께하는 애찬을 갖는 시간으로, 그리고 부활절 아마 새벽 기도회에는 조금 더 우리 좀 축하하는 시간들을 아이들 격려하고 다음 세대들 격려하는 시간들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날 은혜 받은 것도 좀 나눔하는 시간도 갖고요. 그런 시간을 지금 하려고 합니다. 6번 시작. 생명의 공동체 40일 동안 자발적으로 매일 한 끼의 금식을 실천합니다. 여러분, 한 끼 의무는 아니에요. 꼭 나는 금식을 꼭 안 해도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하세요. 너희가 금식할 때에, 금식이 다른 사람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은 필수 요소라고 말을 합니다. 금식할 때에 이렇게 하라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금식은 그리스도인들의 필수 같아요. 내가 내 소원을 이루고자 하는 그런 금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가고 전심으로 나아가는 이 기간이 되겠다. 내 영혼을, 내 몸을 쳐서 복종하는 시간으로 여러분 곡기를 끊어서라도 그 시간에 더 성경 보고 더 기도하고, 그래서 자발적 금식으로 함께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금식을 혹시 마음에 그 금식하면서 혹시 식사 대금이 조금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면 그걸 가지고 여러분 특별한 작정헌금이나 여러분 소원헌금이나 우리 아니면 어떤 특별헌금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대지진을 위해서 내가 헌금 드리겠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하겠습니다. 특별헌금 같은 걸로 하나님 앞에 드리면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실 것 같아요. 7번째 시작. 새벽과 저녁에 교차로 참석하셔도 됩니다. 단 당일 새벽과 저녁만 가능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내용이고요. 8번째 시작. 자녀와 함께 참석하셔서 경건을 삶으로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거는요, 우리 어른들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지금 아이들도요, 공과를 6주 동안 이 교재를 그대로 해요. 이 교재는 아니지만 애들에 맞는 유치부 공과 그리고 유초등부 공과로 아이들도 한 방향으로 이 기간에는요, 우리가 함께 요거 생명의 공동체 노래, 찬송 같이 함께 고백하는 거 다 같이 갑니다. 그래서 6주 후에 부활절 새벽 기도에 전 세대가 함께 모여서 온 세대가 모여서요, 함께 암송도 하고 그때 축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9번째 시작. 인천 외 먼 지역에 계시는 분이나 환우들은 저녁 시간에 유튜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원칙은요, 교회 오시는 게 원칙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인천 외 지역에 먼 데서 어떻게 매일마다 오실 수 있어요? 그건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그분들을 위해서도 요즘에 그래도 유튜브가 활용이 될 수 있는데, 그래서 유튜브로 우리 저녁 시간만, 새벽에는 조금 좀 분주하고 그렇게 좀 하니까 저녁 시간에만 우리 유튜브를 열어 놓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리가 불편하시거나 참석하기가 어려우신 분들은 유튜브로 참석해 주시고, 이거는 교회 인천 지역에 있으신 분들은 반드시 교회로 오는 것을 우리가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10번째 마지막 시작. 생명의 공동체 40일에 완전 참석하시는 분들은 소정의 선물이 있습니다. 다음 세대에게는 장학금이 수여됩니다. 상품이 눈이 멀어서라도 꼭 참석하십시오. 예, 어떤 선물인지는 모르지만 우리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들 40일 동안 참석하기가 이제 36일이거든요. 40일은 아니고 지난주 수요일부터 우리가 다 치면 40일이고 지난주 수요일이 재수요일부터 사순절이 시작되는데 우리가 주일 빼고 36일 남았어요. 66, 36 해갖고요. 우리 이 기간 동안 참석하길 원합니다. 아이들도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도 청년들도 같이 전 세대 한 세대가 한 온 마음으로 같이 모여서 함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을게요. 우리 한번 PPT 한번 더 띄워주세요. 리비의 최소 질량의 법칙이라는 저거는 뭐 경제학 용어이긴 하지만 교회에 그대로 적용이 돼요. 여러분들이 보실 때에 왼쪽에 있는 물동이 안에 있는 물은요, 어떻게 하냐면 평균적으로 전체의 그 가로목이 균형적으로 다 높기 때문에 물을 채웠을 때에 균등하게 다 올라갑니다. 그런데 오른쪽에 있는 물동이를 한번 보세요. 어디가 깨져 있거나 어느 나무 조각이 조금 반으로 깨져 있거나 낮은 곳에는요, 물을 아무리 채워도 어떻게 되나요? 그 정도의 분량에 맞게 그냥 물이 채워질 수밖에 없어요. 이게 질량 최소 법칙, 그냥 리비의 법칙이라고 보통 우리가 알려진 법칙입니다. 저거를요 꼭 기억하세요. 우리는 6가지 예배자, 훈련자, 전도자, 치유자, 화해자, 소명자. 어떤 분은요 예배에 굉장히 능하신 분이 있어요. 나는 공예배에 너무 쉽게 참여하고 나는 그냥 너무 편하게 참여할 수 있어. 그 예배의 어떤 그 나무는요 완벽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골고루 다 평균적으로 괜찮은데, 예를 들어서 내가 전도의 부분이 확 낮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완전히 난 젬병이야. 나는 전도할 은사가 없어. 은사가 아닌데 나는 전도 평생 언감생심. 그거는 전도 많이 하는 외형적인 사람들이나 해당되지 해갖고, 만약에 전도의 그 나무가 확 낮으면요 우리의 영성과 우리의 모든 것들은요 그쪽으로 다 쏟아져 나가버려요.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을 함께 우리가 최소 질량의 법칙이 아니라 우리가 끌어올릴 수 있도록 훈련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래서 첫 번째, 예배가 나는 너무 약하신 분들은 그 부분에서 낮고 전반적으로 낮으면 그 정도의 물이 채워질 거예요. 근데 내가 어느 부분에서는 굉장히 양질의 어떤 굉장히 좋고 세상을 치유하는 치료자의 역할을 또 감당해요. 근데 어떤 부분에서 하나가 되지 못하고 늘 공격적이고 늘 이게 트러블 메이커고 하나가 되지 못하는 부분에서 내가 낮다면요 그쪽에서 우리의 영성은요 다 빠져나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6가지의 이 나무가 있다면요 그 나무판에 6주 동안 내가 좀 낮은 곳은요 더 하나님 앞에 이 부분을 훈련하면서 채워갈 필요가 있습니다.
최소 질량의 법칙에 맞추다 보면요, 나머지가 다 낮아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우리 모두가 영적으로 끌어올리는 업그레이드가 필요합니다. 업그레이드. 그래서요, 예수님께서 아까 신랑이라고 했는데 흠없고 정말 주름 없고 이런 것들이 없이 정결한 신부로 맞아들였는데, 신부가 나 원래 이런 사람이야 하면서 늘 남자 만나러 다니고 늘 술 마시러 다니고, 신랑은 이 신부를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해서 계속 품어주는데, 신부가 이거는 보통 신부가 아니네. 매일 남자 만나러 다니면서, 그렇다면요, 이게 신부의 자격이 있겠습니까? 신랑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을 때에 우리의 부족함에도 불렀다면 우리는 감격하면서 반응을 해야 돼요. 반응을. 근데 하나님, 나 원래 이런 존재니까 좀 더 이상 개입하지 마세요. 귀찮습니다. 나 이 세상에 바쁘고 이 세상 즐기기에도 많은 건데 왜 자꾸 교회에 매여 있으라고 하고 왜 그렇게 합니까? 내가 알아서 한다니까요. 그렇다면 그 신부의 자격이 없는 거예요. 오늘 주님은요, 주름 잡힌 것이나 티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한 주님의 신부로 우리를 부르셨다면요, 신부도 노력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신부도 그 부르심에 합당한 신부로서의 삶으로 만들어져 가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신랑만 요구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런데 신부도 부르심 받았기 때문에 그에 합당한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의 삶이,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자는요, 오직 은혜로 구원받은 것을 알기 때문에 구원받은 이후의 성화의 삶에서 더 노력하는 거예요. 우리가 종교개혁이 너무 안타까운 게, 그 구원은 사람의 노력으로 되지 않는다, 사람의 행위로 되지 않는다, 이걸 강조했기 때문에 반자격이 뭐냐면, 행위를 하면 안 되는구나, 인간이 노력하는 건 다 무의미하구나,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이 우리를 구원했구나. 그러니까 구원받은 이후의 삶에서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의지, 우리의 열심, 인간적인 행위, 이걸 다 죽여버려요. 다 죽여버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은 그 칭의에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있다면 이제 구원받은 자는 이렇게 산다라고 해서요, 우리의 열심과 이때 행위가 필요한 거예요. 장로교회가 우리가 이것만 강조하는 게 아니라 이것도 이루어가야 될 구원, 칭의를 강조하는 게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 500년 전에 했던 오직 예수, 오직 믿음, 행위로 구원받지 못한다, 그거 맞아요. 그러나 그 종교개혁과 더불어서 오늘날 종교개혁이 필요한 거는요, 우리의 몸을 쳐서 복종하면서 순종하면서 하나님 나라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열심, 그것이 필요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아시다시피 청년 사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유후 룰루랄라 그냥 대충 살면서 천국만 가자, 그러지 않았어요. 모든 사도보다 내가 더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수고했고 더 여러분 뼈를 깎는 훈련을 받았다라고 그는 고백합니다. 이게 우리의 종교개혁의 후예들인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오직 은혜를 강조하는 사람은 방만에 빠질 수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자가 어찌 우리가 그냥 내가 구원을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도 성화의 과정에서도 어찌 뒤처질 수 있겠습니까? 영광스러운 주님의 몸된 교회 신부가 되기 위해서 우리도 신부에 걸맞는 모습으로 그 신랑 앞에 늘 우리도 거룩하고 경건하고 순결한 삶으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리비의 최소 법칙 꼭 기억하십시오. 내가 다 낮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건 괜찮습니다. 그런데 괜찮는데 한 가지, 두 가지 어느 것이 낮아버리면 그쪽으로 물이 다 새버리는 것처럼요, 혹시 내가 부족한 부분은 천성으로 그냥 밀어두지 마시고 그 부분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면서 여러분들 이 기간 더욱더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훈련 받으시고 그 부분에 더욱더 우리가 이 40일 동안 더욱더 귀하게 드려지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거 꼭 우리 출석표 여기 꼭 꽂으셔서 같이 갖고 다니시고 여기다 표를 하시고
지난주 수, 목, 금, 토는 없으니까 내일 월요일부터 스티커를 붙이면 됩니다. 그렇게 진행을 해주시기 바래요.